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9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절기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주일이고 베드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복음서 4권의 책이 다 다루고 있죠. 다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복음서마다 약간씩 좀 다르게 기록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장면을 복음서마다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그걸 먼저 확인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여기 누가복음 표시를 해 놓으시고 마태복음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 내용을. 자, 마가복음을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 1장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었으니까 좀 건너뛰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142페이지.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이 전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름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전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비슷한 모습, 그래도 비슷한 모습을 찾는다고 하면 마태복음 기록하고 마가복음 기록이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비슷하죠. 비해서 요한복음 내용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나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해명을 하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글을 쓰는 관점이 같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인데, 마태나 누가는 자기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거라고 먼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글의 방향이나 아니면 순서나 아니면 관점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짧단 말이죠. 되게 책이 짧은 책이고 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되게 긴 책인데, 이제 그 분량을 볼 때도 이게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좀 더 확장해서 쓴 거구나. 이제 거기에다가 살을 붙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하고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요한이 이제 공관복음의 다른 저자들과 전혀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생각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저 경우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성경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중에 뭐가 진짜일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저는 했습니다. 이 다른 얘기 중에 그럼 무엇이 진짜일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질문으로 오랫동안 갈등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진짜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진짜 한 권을 찾으면 나머지 세 권이 가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진짜를 찾는다고 하면 또 한 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망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데 이런 반응은 왜 생기는가? 전부 성경을 볼 때 글자만 있고 이 행간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런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부터거든요.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물론 거기에 시험 받는 것까지 포함됩니다만,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게 5장 가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다음에는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명의 제자, 가장 가까운 12명의 제자가 채워지는 것은 6장에 가야 거기서 비로소
이제 12명의 제자가 완성이 됩니다. 이 순서를 생각하면 일단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12명을 채워놓고 일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제자 없이 그냥 시작을 하신 것이죠. 제자는 사역을 시작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불러 모으신 것이고, 보통은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적어도 1년 정도는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일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기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전국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바깥에까지 퍼져나갔고, 사람들이 그 사이에도 벌떼처럼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몰려 나왔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목표로 세운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쭉 갖고 가기 위해서 그 필요한 절차와 이 순서들을 이제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고 편집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모양 자체만 갖고 앞뒤를 재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적어도 복음서에 기록된 순서를 볼 때 이제 그렇다고 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상으로 베드로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또 치료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순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오늘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직접 만나 뵙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이미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번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전혀 엉뚱해 보이는 그런 장면도 포함됐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베드로 나름대로 이분은 어떤 분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씨름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또 사건들 속에서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장면을 기록한다, 한 장면을 정해서 그것을 기록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무슨 태백산맥이나 아니면 무슨 장길산이나 토지같이 막 10권, 20권 되는 그런 대하소설처럼 모든 장면들, 그 등장인물들의 그 표정이나 감정까지 막 세세하게 그 미묘한 것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복음서 기자들은 단순 명료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태나 마가가 말하는 것하고 누가가 말하는 것이 좀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요한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딴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이제 각자의 그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떼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보겠는데, 이 내용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좀 정리를 해보면, 새벽 이른 시간이고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갈릴리라고 부르는, 더 많이 부르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떨어진 곳에 그물을 싣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부고 지난 밤에 밤새워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왔고, 다음 작업을 위해서 지금 그물을 싣고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밤새워서 고기를 잡는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상황이죠. 노동은 밤새워서 했는데 손에 쥔 것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노동을 밤새워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몸이 피곤하다, 그런 뜻이고, 손에 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허탈하고 또
뭐 실망 내지는 뭐 우울함 같은 것들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그런 몸 상태나 뭐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뭐 생각하지도 않은 것처럼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좀 띄우자고 그러셨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베드로는 좀 화도 날 법하지만 그런 내색 없이 배를 띄웠습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그 옆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다 끝나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그러셨습니다.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게 아니고 해라란 말이죠. 해라. 지금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베드로가 표시 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으면, 고기 잡은 게 얼마나 많으면 그물이 찢어질까 싶은데 진짜 그렇게 됐고, 베드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저만치 있는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고기를 다 건지고 보니까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 그 정도로 고기가 두 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8절이죠.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 구절인데, 밤새워 일하고도 공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잠깐 배를 빌려주고 만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예수님에게 막 연신 고개를 숙이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상한 건 뭐냐면, 이건 이제 무엇보다 이상한 건데, 이상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잠깐 사이에 달라졌고 자기는 죄인이니까 자기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일단 베드로가 진짜 죄인인가? 이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베드로는 진짜 죄인인가? 자,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192면.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 때문에 생긴 소란입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소란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공회가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의결기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되게 떨리고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데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대범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공회에 있던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틀린 생각이 아니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당시에 보통의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글쎄, 이제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좀 되게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뭐 좀 더 하찮게 여겨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갈릴리 지역에서 그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거기서 고기잡이로 먹고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산층입니다. 배도 있고 그 척박한 곳에 배도 있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무진장 가난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닌데 보통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시대 보통의 평범한 사람, 우리들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다 포함되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 일단 보통의 평범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터에서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지금은 뭐 워낙 이해 안 되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아주 잔인하게 뭐 나쁜 짓 이런 짓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살아도 이 사람 되게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완벽하게 깨끗한가? 그건 또 아니죠.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뭐 무진장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또 뭐 헛된 것을 꿈을 꾸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담배도 피고 뭐 식구들끼리는 뭐 맥주도 한 잔 하고 뭐 그러다가 저한테 걸린 사람도 여럿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막 나쁘다고 하거나 막 죄인 취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무슨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 이상 누구나 다 하는 보통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학문 없는 범인, 배움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그럼 어땠을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이 얘기는 베드로가 고넬로의 초대를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보자기 안에 온갖 곤충과 부정한 것들이 담긴 그 보자기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거기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고 시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하니까 잡아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이 곤충과 부정한 것들은 구약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먹으면 안 되는 금지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이 14절인데 이 14절이 이제 하늘의 그 음성에 대한 잡아먹으라고 했던 하늘의 음성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자, 14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 시기에 베드로가 살던 그 시기에 야훼 종교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유일한 종교가 야훼 종교죠.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야훼 종교였는데, 그 시기에 야훼 종교는 어땠는가? 율법을 막 성경 말씀에 이야기한 그대로 막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나라를 잃은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586년, BC 586년. 그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아직까지 나라를 되찾지 못했으니까 수백 년간 나라 없이, 주권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진 성전 다시 세웠죠. 그리고 지금은 헤롯 대왕이 시작한 그 성전 증축 공사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있기는 있었지만 성전이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판을 둘러 엎으실 정도로 이권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었죠. 성전 예배는 당연히 형식만 있습니다. 예배를 책임지던 제사장도 있었죠. 근데 그 제사장들 어땠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압력을 넣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사장들은 정치와 결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일반 백성들이 율법을 꼼꼼하게 지켜가면서 산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상상할 수 있죠. 아니, 목사도 저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도 그러는데, 제사장이 이러는데, 레위 사람도 이러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그렇게 하겠어?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요령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시대에도 율법의 명령을 꾸준히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일까요? 과연 죄인인가? 그 시대를 살던 진짜 보통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베드로는 오히려 신실한 사람이죠.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죄인은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누가 지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온 이야기일까요? 이 베드로의 이런 인식 어디서 온 것일까? 베드로는 도대체 뭘 받길래 자기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이거 두려움이잖아요. 베드로는 도대체 뭘 봤을까? 이것은 베드로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서 온 그런 자기 인식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심한 태도였습니다. 저만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얼마 전에 자기 장모님을 고쳐주셨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쫓아가서 인사라도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심하게 그냥 그물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배를 좀 띄우자라고 할 때 별다른 반응 없이 그냥 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자이든 타이든 그 옆에서 꼼짝없이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야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실 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꾸를 하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배를 가득 채울 만큼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리고는
주여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를 부를 때 쓰는 칭호입니다. 원래는 신들에게 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에게 붙여주는 그런 호칭인데, 로마 황제들이 자기도 신으로 그렇게 모셔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 된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번 고기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베드로의 이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죠. 기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요청하는 것, 그 기도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인데, 사람들은 기도를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기적을 보고 싶어서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기적 같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죄인인 인간은, 우리 같은 인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자기의 죄인됨을 또 보게 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빵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죠. 이 사람을 붙잡으면, 이 사람이 임금되면 우리나라 백성들 굶을 걱정은 없겠네. 그러면서 임금 삼으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님 나하고 동업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나를 떠나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네, 베드로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래야 하는 거죠. 이래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절기를 어떤 순서로 따라왔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왜 그래야 하는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하나님 나라 절기 처음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 얘기했나요?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죠. 죄를 전제할 때 하는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상을 밑에 깔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죄가 있으면 그 죄인을 죽이고 벌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죄인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에 맞춰서 처음 등장한 사람들이 삭개오였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가 아는 죄인이었죠. 온 동네가 다 아는. 그래서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옆에 가면 자기도 부정 탄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인이었고, 본인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미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중풍병자를 봤습니다. 중풍병자는 좀 다르죠.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가야만 하는, 그래야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죄인일까? 아니, 내 힘으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죄를 지면 그런 사람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을 수 있겠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을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게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케이스죠. 앞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나름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정말 진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나는 평생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원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시고 집요하게 그렇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도 전부 이것 때문이죠. 이게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철저하게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들어서 배우고 공부해서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익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는데 내 얼굴은 너한테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이거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 시편에 그런 기도들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을 봐야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하는 것을 진짜 마음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나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해서 맞아요. 교리적으로 나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 약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됨이 어떤 건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볼 때만 알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됨을 지적하고 우리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고 나오기를 바라서 이런 초대를 하는 것인데 스스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 인식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내가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본 베드로의 눈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구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